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위에 서서 말씀하셨도다. 문인방을 쳐서 기둥들이 흔들리게 하고 그들 모두의 머리를 자르라. 그리하면 내가 그 마지막 사람들을 칼로 살육하리라. 그들 가운데서 도망치는 자는 도망치지 못할 것이요 그들 가운데서 도피하는 자는 구제되지 못하리라. 그들이 지옥으로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끌어낼 것이요 그들이 하늘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는데, 오전에 제목은 회개하지 않은 자의 선물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의 선물. 이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와 허물 가운데 영이 죽어서 태어난 사람들은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무언가겠어요.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과 지옥벌과 영원한 불못이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알려줘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불쌍한 사람들은. 그리고 또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무지하고 마음이 아주 단단히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만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영이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영이 이제 살아나도록 알려주려고 소개해도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회개하지 않은 자의 선물은 무엇인가? 바로 지옥이야, 지옥. 그런데 누가 그 지옥으로 가는가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지옥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사람을 보내려고 지은 것이 아니라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보내려고 만든 것이 지옥인데, 타락한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부득이해서 사탄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안 됐지만은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은 자로서 계속 버티니까 안 된다 이것이요. 우리는 누구의 종들인가 이것이요. 에베소 거기 2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그랬어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랬어요. 지금은 불순종의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믿지 않은 자들의 영 안에서 믿지 않은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사탄의 영이라 했어요.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에 따라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원래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구원받기 직전까지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사탄의 자녀들이라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해줘도 지옥을 가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줘도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받는 선물이 뭐냐? 지옥이라 이것이요. 지옥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증거하신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제와 비유를 분명히 구분하셔요. 어느 구절에서는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해요. 어느 구절에서는 실제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래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와 나사로에게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인 이야기. 예수님이 계셨을 때 지옥에 가서 있었던 부자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2000년 전 넘었지요. 2000년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부자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지옥에 가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2000년 이상을 지금 지옥에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라 이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지독한 선물을 받아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선물은 꿈에도 받아서는 안 돼요. 꿈에서는 받아도 안 되는데 아유 받을 사람 없어 내가 받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얼른 안겨줘야 돼. 한번 맛 좀 보라고. 그러나 한번 받았다면은 돌이킬 수가 없는 선물이에요. 이것은 왜? 빠져날 수 없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대적하시는 분이에요. 대적하시는 분이라 이것이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이제 그들을 대적하시는데 불같은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길이 없어요. 본문을 다시 봅니다. 이 아모스 9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주께서 제단 위에 서서 말씀하셨도다. 문 인방을 쳐서 기둥들이 흔들리게 하고 그들 모두의 머리를 자르라. 그리하면 내가 그 마지막 사람들을 칼로 살육하리라. 그들 가운데서 도망치는 자가 도망치지 못할 것이요 그들 가운데서 도피하는 자는 구제되지 못하리라. 여기까지도 너무나도 잔인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2절에서 더 큰 문제예요. 그들이 지옥으로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끌어낼 것이요 그들이 하늘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낼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것이에요. 가장 비참한 사람의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은 자가 시편 14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시편 14편을 같이 봅니다, 여러분들. 시편 14편을 보세요, 여러분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했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어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 살다가 더군다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거부하다가 어느 날 죽어서 백보자 심판상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떻게 변명을 해야 할 것인가? 막막할 것이에요. 막막할 것이라고 했어요. 죄악된 길을 가다 회개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며 살면은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이제 될 수가 있어요. 좋은 친구가 맺을 수가 있다 이것이. 반대로 회개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면은 하나님과 같은 원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저나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채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예요. 아또 보통 원수가 아니라 이것이요. 사무엘상 2장 25절을 봅니다. 구약의 사무엘상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가 이것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판단할 것이나 사람의 죄를 거역하여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청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래도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음성에 경청하지 않았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심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방법이 없다 이것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다 한 군데 더 보지요. 시편 76편을 봅니다. 시편 76편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6절부터요. 9절까지 보죠. 6절에서 9절까지. 네, 시편 여기서 (76편) 7절부터 봅니다. 주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니 이랬어요. 주께서 한 번 노하시면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그랬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으로 땅이 두려워서 잠잠했으니 이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을 판단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셨다 셀라 그랬습니다. 재림과 관련이 있는 구절이지만은 하늘에서 한번 판결을 내리시면은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이것이. 견뎌낼 방법이 없다 이것이에요.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의 모든 자연
이 자연적인 모든 동식물들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진노를 한번 퍼부으시면은 배겨낼 방법이 없어요. 화산이 한번 폭발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우박이 떨어진다든지, 여름에 한번 우박이 떨어져 보세요. 그 초목들이 다 얼어 죽죠. 초목들이. 화산이 한번 폭발하면은 사람도 죽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식물들도 다 피해를 입어요. 큰 바닷가 해일이 일어나 보세요. 엄청난 피해가 오고 있어요. 엄청난 피해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대적하느냐? 죄인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대적하세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속 대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과 합세해서 죄인을 갖다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가 같이 죄인을 대적한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남의 일 같이 들리면 안 돼요. 남의 일 같이 들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한 죄인이요, 죽기까지 저주받은 땅은 어떻게 되느냐? 입을 벌려서 신음합니다. 악인을 내어달라고 몸부림을 쳐요.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삼켜버리겠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그 악인이 죽잖아요. 죄인이 죽잖아요. 저주받은 땅이나 지옥은 모두 몸부림치며 입을 벌려서 삼키려고 그러다가 그들을 삼키고 나면 그들의 소원을 성취하고 말아요. 소원을 성취한다 이것이에요.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무서운 일이에요. 지옥이나 또 이 땅은 그 악인을 내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빨리 내어달라고, 삼켜버리게. 여러분들 구약에서 코라와 대적했던 250원을 기억할 것이에요. 땅이 입을 벌렸고 삼켜버렸지요. 땅이 소원을 성취한 거예요. 지옥도 소원을 성취한 거라 이것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모습을 한번 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구절들을 한번 인용해서 전하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에요. 이사야서 5장 14절을 보시오. 이사야서 5장 14절을 보시오. 자,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지옥은 스스로를 확정할 거 그랬습니다.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이 영광과 그들이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것으로 내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입을 확정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얼마든지 집어삼키겠다 이것이에요. 자, 그런데 민수기에서 여기 코라의 반역사건 한번 볼까요? 우리 민수기 16장을 봅니다. 23절부터 보세요. 민수기 16장에 30절만 보겠습니다. 30절에서부터 민수기 16장 30절에 32절까지 봅니다. 그러나 만일 주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버리면 그들이 산채로 구렁으로 내려가리니 그때는 너희가 이 사람들이 주를 진노케 하였음을 알게 되리라 하니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쳤을 때 그들이 밑에 있는 땅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들과 코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물건들은 삼키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삼키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니라. 소원을 성취하고 만 것이에요. 피조세계가 소원을 성취하고 만 거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동안은 끝까지 그를 대적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죄인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사이에 불화가 끝날 때야 하나님과 피조세계가 비로소 인간과 화해를 맺어요. 사람과 화해를 맺는다 이것이.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 땅에 지상왕국이 세워질 때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 욥기 5장을 보죠. 욥기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자, 이렇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을 것이며 땅의 짐승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들의 돌들과 제휴하게 될 것이며 들의 짐승들이 너와 화목하게 될 것임이라. 그러면 너는 네 장막이 화평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네 거처를 찾아갈 것이며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서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언약을 세우며 또 활과 칼을 꺾고 땅에서 전쟁을 얻게 하고 그들로 평안하게 눕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세상 왕국이 세워지면 다 성취될 것입니다. 왕국이 세워지면 성취될 것이라 했어요.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과 합세해갖고 피조세계가 그 죄인을 대적합니다. 그 죄인을 대적한다 이것이에요. 그래도 지난 여름에는요, 태풍이 안 불어와서 우리나라가 보호를 받았어요. 태풍이. 만약에 태풍이 몇 년 전에 곤파스 같은 태풍이 몇 차례 불어왔다면 절단 났어요. 다행히 지난 여름에는 태풍이 안 불어와서 우리나라가 큰 덕을 봤다고 그래요.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과 합세해서 입을 벌려갖고 한번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하면은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리 최신 무기로다가 막아보려 해도 안 돼요. 안 된다 이것이요. 지진도 그래서 막을 방법은 없어요. 다만 빨리 탐지를 해갖고 대피 시간을 늘려줄 뿐이에요. 인간적인 한계는. 빨리 대피해갖고 시간을 얼마나 벌어주느냐가 문제예요. 그 자체는 막을 수는 없다 이것이. 그래서 이 사탄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죄인을 갖다가 지배하는 것이 그의 속성이야. 바로 그의 속성이라 이것이요. 자, 로마서 6장 16절을 보죠. 6장 16절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이랬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듯이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죄의 종으로 순종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 순종하면 영생에 이른다 이것이. 한 구절 더 보죠.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봅니다. 자,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에게 정복을 당하면 사탄의 종 노릇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적해서 거부를 하면은 또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면은 사탄에게 정복을 당해서 그의 종 노릇을 하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지고 마는 것이 영원한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지옥불은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저주가 바로 이 지옥이라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자에게는 영원한 복수의 불못이 기다리고 있어요. 잠언 19장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잠언 19장 12절을 봅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포효 같으나 그랬어요. 이 세상 왕의 진노는 사자의 포효 같으나 그랬습니다. 또 잠언에 한 군데 더 보죠. 27장 3절을 보세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무게가 있으나 그랬어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무게가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이 둘보다 더 무거우니라 그랬어요.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무거워요. 모래주머니 차고 훈련시킬 때
육상 선수도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고무 타이어를 허리띠에도 메고서 달리게 해요. 사이클 선수도 자전거 뒤에다가 그 큰 타이어를 붙들어 매가지고서 달리게 해요. 그것도 언덕에다가 달리게 해요. 그렇게 한다 이것이요. 자,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겠느냐 이것이에요. 이것도 견디기 힘든데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의 금 형사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경배하기를 거부하니까 평상시의 용광로를 7배나 더 뜨겁게 달궜어요. 그 셋을 묶어갖고 용광로에 던지려던 병사들이 타 죽고 말아서 열기에. 그런데 이 불못은 7배로 뜨거워진 용광로에 거기에다가 얼마를 더 뜨겁게 우리가 아포텔수간에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느냐 했어요. 70배를 더 곱한다면은 그 7배에다가 상상을 해봐요. 우리는 먼 발치에서 바라볼 수도 없을 거예요. 그 불못이라는 데가. 하나님의 진노의 용광로가 얼마나 더 뜨겁겠느냐 이것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악인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용광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사람들은 없다고 자꾸 거짓말 시키지 말라고 버티거든요. 실제로 이 지구의 중심부에 터널 모양의 그 빈 터널이 있어요. 그 가운데 심장부에 마그마라는 용암이 끓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돼서 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정식 교과서에서도. 근데 그것이 바로 지옥불이라, 불못이라 이것이에요. 자, 지옥이고 또 그것이 옮겨져서 이 땅, 저 지구가 새로 재편되면은 새로운 불못이 생겨요. 지구의 이 우주의 밑바닥에. 그러면 이 불못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 이것이에요. 영원토록. 자, 그렇다면은 그 사실을 알려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먼저 된 여러분들에게 있지요. 먼저 된 여러분에게.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임무를 맡기잖아요. 왜? 전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가지고서 또 꺼지지도 않는 땔감으로 던져질 거를 생각해 봐요. 이는 불이 꺼졌으면 좋겠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땔감으로 계속 타고 있다 이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자의 종착역이라 이것이. 소름 끼치는 일에 소름 끼치는 일. 에스겔 22장 보죠. 에스겔서 22장 봅니다. 14절을 보죠. 14절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22장 14절입니다. 자, 내가 너를 다루는 날에 내 마음이 견뎌낼 수 있으며 내 손이 튼튼할 수 있겠느냐? 나 주가 그것을 말했으니 그것을 행하리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그렇게 다루겠다 이것이. 네 마음이 견뎌낼 수 있느냐? 과연 네가 견뎌낼 수 있느냐? 자신 있으면 한번 버텨봐라 이거예요. 바로 자신 있으면. 22절에서 21절 22절을 보죠. 정녕 내가 너희를 모아 내 진노의 불길을 너희 위에 불게 하리니 너희는 그 가운데서 녹으리라. 은이 용광로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도 그 가운데서 그렇게 녹으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나 주가 내 분노를 너희 위에 부은 줄을 알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영원한 불못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채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또 믿기를 거부하고 어느 날 죽어서 혼이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질 때 그때 과연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끝까지 회개하는 죄인이 혼에 받아야 할 마지막 선물은 뭐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마지막 선물이에요. 바로 마지막 선물이라 이것이. 하나님께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 백보자 심판서 가서 최종 판결을 내리죠. 최종 판결. 이 요한계시록 20장 보죠. 11절에서 15절을 봅니다.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았을 분을 보니 이랬습니다.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이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셨어요. 여러분, 지구의 심장부에는 지옥불은 영원한 불못보다 더 덜 뜨거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주 공간의 밑바닥에 생기는 불못은 더 뜨거워요. 훨씬 더 뜨거워요. 왜? 지구의 이 지옥까지 삼키고 수용하니까 더 뜨겁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뜨거울 거라 이것이. 자,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선물이 바로 지옥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우주에 나가서는 불못이에요. 바로 이 불못에 던져진다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죠. 갈보리에 구속사역을 받아들인다면 주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상사했다가 셋째날 살아나신 것,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을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이 불못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딴 것이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저주의 선물은 받지 않도록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내가 받아서 한번 견뎌볼게 이러면서 농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교훈을 잘 새겨두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부지런히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